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엎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는 때요? 주는 때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받을 때인가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적 저는 무엇인가 주는 것에 좀 참 특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는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나의 주변에는 제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받고 싶어서 주변에 참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 학교 시절은 저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요. 도시락에 좀 특별한 반찬이 많았어요. 특별한 반찬이 많았는데 어떤 반찬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일식집을 하셨어요. 일식집을 하셨는데 저희 일식집은 그거 있잖아요. 일식집을 좀 크게 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냐면은 일식 도시락 있죠. 일식 도시락 드셔보셨나요? 새우튀김은 기본이죠. 새우튀김에다가 초밥도 김초밥이라 부르죠. 정말 완전히 크고 그리고 그리고 골고루 게맛살도 진짜 크고 하여튼 뭐든지 컸습니다. 계란말이도 엄청 컸고요. 그거를 싸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는 저한테 말도 걸지 않던 친구들이 비글같이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주희야, 오늘 반찬 못 사왔어? 완전 먹고 싶다. 완전 맛있겠다. 나도 좀 줄래? 세상에나 이런 친구들이 어딨나요?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되면요, 몰려와가지고 주희야, 도시락 뚜껑 좀 열어볼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열더라고요. 나 내 뚜껑 열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내 뚜껑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니네 많이 먹어라 하고 다 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늘 도시락 싸가던 날은 밥만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요, 참 공주이 너도 참 누굴 닮아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냐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저희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도시락 싸가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락교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도시락 싸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락교 저 노란 게 뭐니? 마늘도 아니고 마늘 맛도 아니고 저 락교 이상한 거 뭐야? 이걸 락교라는 거야. 락교가 뭐고?
락교가 뭔데? 그랬더니 맛이 아주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처음 이상하게 이거 뭔 맛에 먹냐 했더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노란무 있잖아요. 그런 거 싸가지고 특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뺏겼습니다. 다 퍼주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미술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화방이라고 남대문에 굉장히 유명했던 곳에서 그 검은색 파레트 물감이 있어요. 파레트 있었고 알파 물감이 아주 비싼 물감이 있었는데요. 꼭 미술 시간 되면 저한테 그거 빌리러 와요. 붓도 그렇고 주희야 네 거 다 좋아 보인다. 나 좀 빌려줘서 그래 가져가 마음껏 쓰고 대신 근데 문제는요 돌아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니네 가져라. 그래 나네 가지고 그래 이것도 주님의 뜻이겠으니 너희들 가지고 그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껏 가져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주는 걸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도 만약에 그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뭔가를 주게 되었다면은 그 마음은 덩백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도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다른 말로 시돈이죠. 시돈 기억나시나요? 시돈이 어떤 곳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세벨 얘기를 열왕기 하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그 엘리야,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그곳에도 가장 작은 사르밧이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누구 땅? 바알 땅이죠. 바알 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세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보니까 비가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한 방울 오지가 않은 정말 흉년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는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리시고 비를 많이 내리시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를 많이 내려야지 풍년이 되겠죠. 그래서 풍년이 내려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이 내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바알을 비를 내려주는 신, 풍년의 신이라고 보통 많이 풍성한 풍년 주는 신, 풍년을 주는 신, 풍요의 신이라 부르는데요. 근데 그 땅에 바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인지 정말 비를 내셔야 되는 대단하신 바알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바로 풍요의 신 증명이 됐어요. 풍요의 신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 아니다. 풍요를 가져주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알을 숭배하던 땅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 땅은 여전히 가뭄인 속에서도 바알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 시돈, 사르밧에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곳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곳은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누구?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는 것이겠죠. 바알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창조자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뭄과 흉년과
풍년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9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뭄 속에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원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다른 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양분의 참된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남에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IMF 때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그 채권자들이 집에 들이닥쳤고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 가까이인 오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학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상황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오남에 집에 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덩그러니 집만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멍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월세로 간신히 오남에 자리 잡았다 하는데 매월 월세를 담당해야 하는 것도 힘이 드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음악했잖아요. 첼로가 보조 악기가, 보통 악기하는 사람들 악기가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예비 악기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오죽하면 파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고민인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든 먹고는 살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급히 대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취직이 어려웠어요. 취직도 안 되는데 교회 장로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의 사정을 아시고 그 장로님 회사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영어랑 음악이죠.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소년부 앙상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영락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마다 성가대가 다 있었는데요. 성가대 지휘자에게도 작지만 사례가 자그마치 26만 원이 여러분 있었답니다. 다행히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은 똑똑한 머리로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학교 스콜라십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플러스 생활비까지 학교에서 다 주어져서요, 미국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쉬운 성경이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시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갔는데 그 엘리야가 더 큰 소리를 말합니다. 기왕이면은 먹을 것도 좀 줄 수 있겠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먹을 걸 준비해놨다. 하지만 우리 엘리야 얼굴 낯짝도 엄청 두껍습니다. 그 가무 속에 있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 사르밧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도 모자라 이제 먹을 거까지 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엘리야의 용감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먹여주실 것이다. 엘리야를 먹게 하실 것이다. 가뭄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 땅에도 하나님임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예, 그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용감하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공급원으로 인정한 성경의 인물 중 또 하나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욥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참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희 가정처럼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고 가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야,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지.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잊고 살지 않았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나를 한번 믿어봐. 믿어볼래? 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음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성할 때는요, 몰라요. 이게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공급자이신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죽을 위기에 사르반 여인처럼 힘든 시기가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늦게나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이 사르반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건요, 오로지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요, 그 음식을 먹고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르밧은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요,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드라마 뉴 하트라는 드라마인데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만 믿어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과 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어보세요. 커다란 믿음으로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먼저 먹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마디로 다 내놓아라.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줘라. 그렇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참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야속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도 참 황당해요.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려고 나뭇가지, 즉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달라고 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더구나 이 사르밧 여인은 신앙이 깊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흉년까지 든 것이었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오더니 이런 위의 말처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과부는 망설였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먹을까 확 죽으려고 했는데 어쩌라고, 밥까지 할래? 어쩌라고. 하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연약한 분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일한 아들 하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희망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몇 배로 불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르지 않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치라, 먼저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을 잘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솔직히 억울했겠어요. 그나마 늦게 받은 자식인데, 그렇죠? 나에게 마지막인 것을,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 아마 그 가지고 온 어린이도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배도 고팠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드렸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더 풍성하게 번식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쩌면은 더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죠. 살해받은 여인에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먹고 죽는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면 나를 굶지 않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 긍정적 믿음. 내게 마지막 남은 것을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적은 내 생각대로 계산을 가지고 이치적으로 맞아서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절망에 처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적이 아닐까요?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불렀던 봉헌송이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어린 마음에 저는 이 찬송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봉헌 시간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엄마가 금요일에 어머니께서 빳빳이 돈으로 바꿔서 저에게 주신 것을 고이 책상 성경에 끼워두었다가 헌금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소년부 때는 사랑의 헌금이라고 있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 드렸는데 불일독기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용돈 받은 얼마 작은 것이지만 제가 받은 용돈으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그 용돈을 드렸던 그 사랑의 헌금이 정말 그 드리는 헌금 시간이 저는 매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론 아주 커다란 결단이었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용돈을 받겠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 불우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린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엄청 기특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내놓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달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동정이나 구제의 대상은 아니십니다. 먼저 내어놓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과부의 마지막은 저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결단과 순종에는 나의 생명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았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카드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영락교회 오케스트라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피아노 사중주로 아무도 관심 없던 예배와 예배 사이 드린 첫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올려드렸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내내 울먹였습니다.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IMF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악기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던 그때 저는 그냥 음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이었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지금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순종하여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녀의 밀가루와 기름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기 연주를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자매님, 저는 땡땡땡 권사입니다. 저는 기도하러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일찍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있는데요. 남대없이 갑자기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매님과 몇몇 자매님들이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찬양을 하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찬양으로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따스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 성가들을 비롯해 모든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부 제작부서의 하나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거기 담당 장로님한테 가서 영락교회 오케스트라 꼭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 연주자가 있다는 것에 정말 교회가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하셔서 정식으로 영락교회 오케스트라 4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었습니다. 17장 15절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서 묵묵히 마지막 가루에 기름을 붓고 음식을 만듭니다. 아이가 음식 만든 냄새가 나니까 와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배고팠나 봅니다. 엄마, 빨리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엄마는 그냥 프라이팬에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서 엉뚱한 남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엄마 어디 가져가? 저 이상한 사람한테 가져다 주면 어떡해? 하며 울며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도 배고파 막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 아이한테 아이야, 내가 음식 만들어줄게. 울지 마. 아니, 없는 거 다 아는데 울지 말라고 가보. 근데 어떻게 했어? 돌아가 보니 그 통에 가루가 또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라? 엄마 더 줘. 근데 보니까 또 있었습니다. 엄마 더 이거 맛있다. 또 줘. 또 있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 퍼내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여러분에게 이 같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의 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퍼내면 또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러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채워주신 은혜, 그런 체험을 더 많이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지니 요술램프는 소원을 3번밖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마구마구 무한정으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 인한 다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동아중학교 종교 수업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책상 줄 맞춰 똑바로 앉아.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앉아서 편안하게 수업하고 음식이나 간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명 혼자 먹기 있기 없기입니다. 누군가가 점심 식사 후 매점에서 무엇인가를 사와서 먹으려면 반 친구들 것들도 사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나눠 먹는다라는 철칙으로 규칙을 정했더니 솔직히 수업 시간에 먹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긍정,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기만 하면 어떠한 가뭄이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풍요로움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바알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